기도의 넷째 날 큰 비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먼저 비 준비하시니 저는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함께 비 준비하시니 먼저 부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엘리야 때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미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야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 38장 41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48절까지로 말했네요. 자, 우리는 지금 비에 관한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비를 어디에다 뿌리는가 그 법칙이 있었습니다. 구름의 무게를 따라서 이제 비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원칙을 첫째 날 보았고요. 그래서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 전혀 틀린 것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물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죠. 나일강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홍해는 작은 강이죠. 바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자체도 막 물이 오면 스며들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비가 늦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끝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셋째 날은 그러면 무엇을 비하느냐? 이른비와 늦은지 처음과 끝에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 단비를 주시더라. 그 단비의 맛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시는데 그걸 단비라고 한다. 우리는 어제 단비가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른비와 늦은지 처음과 끝 사이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총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나라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부 다 사람들 마음이 갈라져 있잖아요. 내 마음도 갈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원고한 사람, 이 사망의 늪에서, 왜? 죄의 잦은 사망인데 이 죄의 사망의 늪에서 나는 하나님 성령에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육체를 따라가야 되고 이 갈라진 마음속에 매일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나라들을 맞춰다봐도 지금 막 갈라져가지고 지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런 이 갈라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 이런 데서는 이 처음과 마지막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줘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보고라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있고 단비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큰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 큰 비 홍수 같은 게 한번 내려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다 정리해버립니다. 홍수 한번 와보십시오. 예? 이 옆에 있는 뭐 쓰레기 뭐 이런 거요 다 정리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수에 따라서 저는 이걸 정한 것은 순수에 정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사이에 큰 비를 주셔서 다 청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큰 것을 쳐다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사람들 보려면 정말 편가르기야. 큰 사람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 대단히 큰 사람이야. 그 사람 따라가봤자 소용없어요.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교회 좋아하고 큰 숫자가 많은 것 좋아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을 움직여요. 이 교회조차도 사람들이 자꾸만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 이게 바알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바알은 무엇을 하는 게 바알입니까? 그리고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바알신은 풍요, 아세라는 다산. 뭐냐면 풍요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 다산은 엄청 많은 숫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쫓아가 만드는데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람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돈 자랑하고 세상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강하고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갈 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자꾸만 베풀고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고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자꾸만 나도 교회도 큰 것을 내가 우리 교회 커야 되죠. 숫자가 많아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와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화평교회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어도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자꾸 힘들다 그쪽 가가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얘들 뭐 시키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때요? 오창선 비슷해 안수 입사님 지난주 청소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큰 교회는요 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또 왔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편안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냥 옆에 갖다 맡기면 그 교사들이 다 해주고 문화시설 다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제 작은 교회가 힘들다는 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그 문을 많이 닫아버렸죠. 큰 곳을 막 쫓아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가만히 있다보면 큰 거 다 정리해 오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능력 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작은 불꽃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저기 갈릴리 나사렛 굴구에 태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내리는데 이 큰 비가 내리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과정 우리나라에 돼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이 위험한 나라에 정말 지금 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큰 비가 내리면 뭐가 필요하냐?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뭐 대단히 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려면 엄청나게 사람 끌고 다니는 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엘리야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가 엘리야를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뭐냐면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세벨 말 때문에 저기 도망가고 이런 절망하는 이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금비를 내리거든요. 왜? 다 수락을 해야 되니까. 우상은요 그 당시에. 자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하세요. 엘리야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뭐 대단히 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나하고 틀린 건 뭐냐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기도가 틀려요. 기도가. 이 나라 민족에 지금 다 갈라져 있고 막 우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때에 정말 큰 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단비가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청소할 수 있는 큰 비가 필요한데 이 큰 비는 무엇이냐면 엘리야. 뭐 대단히 큰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가 달랐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틀린가 다른가 보세요.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엘리야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리고 또요?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 이세벨 나라의 왕과 왕비가 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전 백성이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늘에 비가 내려서 기르시네가에서 지금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850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바알신 우상 아세라신 그 우상 죽이는 사람. 그 우상 죽이는 850명 죽이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삼킨 것도 바알 탓을 돌리고 엘리야 탓을 돌려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났으면 이세벨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비가 내려와가지고 응답해 주셨고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850대 1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 엘리야가 기르시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났으면 이세벨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나라가 여자가 이세벨이 뭐 좌지우지해버리는 이 아방을 흔들어버리고 우상을 만든 나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 탓으로 모든 것, 이 3년 6개월 비가 오는 것 그걸 엘리야 탓으로 돌려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럴 때 엘리야는요 그 비 내리고 나서 이런 역사를 있을 때 뭐 했을까요? 엄청나게 교만해야 되는 거예요. 비 내려서 역사에서 850명 내가 죽였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 그래. 도망가. 이세벨 여자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서우면 도망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우상 전체를 없애야 되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큰 비를 통해 총수하는 것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모르고 사람들은요 숫자를 모르요. 이 나라 야 우리 교회 숫자 많다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큰 것을 따라가지 말고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큰 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 큰 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엘리야 한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정치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는데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은 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상을 전부 다 없애야 되고, 그런데 이 엘리야의 큰 비를 가져오는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 말씀. 여기부터 잘못되니까 큰 비는 오질 않죠. 엘리야 같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1절 18장 1절 18장 1절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리야한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와야 와요.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가서 아합 왕이죠 왕.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연초에 연말에 여러분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소중함을 아십니까? 그 말씀에 붙들려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 큰 비가 오기 전에 어떤 것이 먼저였냐?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인데,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은 먼저 그에게 뭐가 전달됐어요? 말씀. 항상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좋다고 하고 기도의 사람인데 근데 그들을 찾아서 물어보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백성들은 여호와다. 언약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났다. 비가 안 오는 지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비하면 큰일 납니다. 다 이제 쩍쩍쩍 다 갈라져 있고, 백성들도 우상의 길로 가가지고 막 아세라한테 뭐 부르짖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말씀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임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마음 갈라졌는데 선수들이니까. 누구한테 믿느냐? 기도하는 사람인데 엘리야는 매일매일 기도해서 쌓았던 사람. 여러분 3년 동안 기도로 쌓는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자꾸만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더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엘리야한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해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야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이제 적으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제작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전가 먼저 와야 되고 이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그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나오고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까요? 말씀이죠. 엘리야는 이런 훈련이 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야 가서 아합한테 가서 말해. 비가 지금 쏟아질 거야. 그럼 믿음 가지고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 돼. 훈련 제자 훈련 이만큼 믿음이 돼. 말씀 먼저 됐으면 이 말씀대로 된다. 말씀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교회 와서 말씀 자체를 듣지 않네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예배 그런데 예배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네요. 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근데 엘리야는요 이 오늘 말씀이 전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말씀이 툭 전달했어요.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야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한테 가서 전달 이렇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우리 묵상.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막 세미한 음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게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나? 어쩌 얘기해요? 하와가 약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와한테 접근해가지고 하와는 이 뱀 사단은 뒤에 숨어 있고 짐승이란 뱀을 통해 가지고 꼬시잖아요. 근데 이 뱀이 어떤 사람에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뱀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간교하더라. 그래서 어제 말씀에 간교한 사람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쭉 보게 되면 꿈꾸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 그럼 말씀에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지난밤 내가 꿈꾼 거 어떤 건지 알아? 막 그러면 꿈 그걸 넣어주고 삭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 말씀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정치로 다녀야 되고요. 이게 나라 우상을 만드는 그게 간교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간교한 것이 뭐냐? 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간교한 뱀. 그런데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짐승. 사단이 창세기에서는 간교한 뱀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단이 간교한 사람 보이시면 여기 찾아 좋아요. 야 여기 뱀 같은 사람이 있네. 이 간교한 사람 꿈을 자꾸만 얘기하고 이 지통계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지만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사람 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뱀을 들어 썼어요. 아니 뱀이 아니고 나귀를 들어. 예수님이 나귀 타고 하셨는데 이 나귀를 들어 썼어요. 이 나귀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나귀도 말을 해요. 뱀도 하와에게 말을 했고 나귀도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바람에게 말을 해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더라는 어제 그 말씀 꼭 펴져. 창세기에 이 3장에서부터 죄가 인류에 들어왔고 이 저주가 들어왔고 3장 시작해서 심판이 오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야 돌들도 소리 지르더라.
짐승이 뱀이 말을 하더라. 나귀가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단이 조종하는 이 뱀이 있고 하나님이 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나귀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듣느냐? 간교한 사람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단이 그 말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걸 그걸 따라가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흔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먼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먼저 비 오지 않는데 말씀이 오니까 이 엘리야는 그대로 가서 전해. 야 가서 전해라. 내가 보니까 말씀 보니 비 온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이 되길 원해요. 새벽에 어제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서 계속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큰 비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 받은 거 그대로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딴 거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야 가서 아멘한테 말을 해. 가서 이 말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받으러 왔으면 말씀을 받고 그것들로 기도하고 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말씀 받고요. 가서 전하러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받는 훈련이 철저한 훈련도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큰 믿음 대상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 받고 그 조금 아까 이제 승리의 찬송 거기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능력이 임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42절 말씀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의 기도 42절 말씀 42절. 이렇게 큰 비가 온다는 얘기를 전하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한다. 같이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느라. 아합은 이제 말 들었고 올라갔죠. 그런데 믿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뭐 비가 3년 동안 왔는데 뭘 엘리야가 대단한 비와 이렇게 안 믿고 갔을까요? 안 믿고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왜? 조금 아까 보니까 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아리까리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보면 알아요. 이가 빨리 가니 천천히 가니 그냥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진다면 급히 곧 이렇게 할까 아니면 대충 천천히 이렇게 할까?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빨리 가서 전합니다. 근데 엘리야 아합은 먹고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좋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4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쌓였다.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한번 애를 써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한번 보실까요? 무릎 꿇었어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애기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세 때문에. 머리 무릎 사이 집어넣으라고 막 땡기고 여러분 그 끝에 못 따요. 절대 불가능한 기도예요. 이만큼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좋아지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듣고 전했는데 이거 이루어달라고 엄청나게. 근데 그 기도가요 그날 기도 아니고 쌓였던 기도입니다. 얼마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훈련돼가지고 머리 숨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이 정도 기도의 사람 돼야 돼. 그러니 우리하고
전부 다 성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만 틀려요.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데 철저히 겸손해요. 자기가 아무리 숭배해도 겸손하고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무릎 사이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질그릇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질그릇은 그냥 순종하고 거기 담는 대로 깨끗한 것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거. 할렐루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다. 이 얘기하는 거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그 불을 내려가지고 850을 죽였다 해도 이건 내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왜? 우리는 질그릇이다.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말씀을 담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담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깨지기 싫어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요. 이게 성경이 같은. 근데 그 속에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는 큰 것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 있는 사람은 작은 손바닥만한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이제 그걸로 모르겠지. 우리는 큰 비를 내리는 이 땅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하는 큰 비가 내리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겸손한 기도다. 세 번째 말씀 기도고 겸손 기도고 세 번째는 41절부터 합니다. 41절부터 구름 한 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왕희 집사님 생길 때도 그랬지만은 1%의 가능성도 있어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 이것 때문에. 4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던 금비 소리가 있나이다. 금비 소리 있대요. 어디에서요? 말부터 먼저 손가고 나서 금비 소리 있다고 어디서 들었냐면 보세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물 사이에 대고 43절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7번 완전수요. 자, 7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44절 보세요. 큰 빗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한 절에서 큰 빗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닫고 있어요. 말씀을 닫고 있으면요 큰 빗소리 자체가 안 들려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 속에서 큰 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44절 시작. 7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으려고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뭘 보고요? 손만한 작은 구름. 이 속에서 뭘 들었어요? 그 미션이 역시는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만 찾아다니는 거기서 역사 있는 줄 알고. 아니요. 손만한 작은 구름만 있어도 그 속에서 그 미션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 교회는 작아요. 우리 교회는 같이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교회.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 손만한 구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이 창세기 요한을 전체 중에서 한 절 속에 손만한 구름이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예수 사랑 교회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왜? 큰 비, 손만한 작은 구름만 봐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감춰놨다는 거. 이게 보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찬양 부를 때 그런 소만한 구름이 봤다. 저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비 준비했구나. 이게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다가 이 속에서요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요, 이 시대의 성경 속에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는요 요 한 절 속에 큰 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축은 내려가래요. 아직까지 비 안 와서 수많은 비를 보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큰 빗소리 들리는 여러분들의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작은 거였어요. 수많은 거였어요. 성경책에 이 초대교회 보게 되면 성령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큰 것이 내렸습니까? 작은 것이 내렸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는 큰 역사예요. 큰 기적이에요. 다 보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요, 엘리야가 큰 비는 큰 데서 나타나는 거고 순간한 거잖아요. 요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데 요 뒤에 19장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 19장 19장 11절 말씀 보세요. 19장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쫓아다니면요 우리 신앙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제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11절 말씀을 가르쳐주겠는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제 섰어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예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초대교회 크고 바람 같은 소리 큰 거였어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소리가 우리 예수 사람께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역사 크고 강 막 이런 소리 난지 너 몰라요. 근데 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초대교회 역사 났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거기는 없어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있어 없어요? 거기가 없어요.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불을 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큰 것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아니요. 엘리야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큰 것을 이루선 점점 겸손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갖춰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다. 하나님은 0.1%만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상, 왕도, 왕비도 전부 다 우상인데 어디 0.1% 비가 내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아합은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가고 있는데 마지막 절 45절 봅니다. 누가 먼저 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은 이걸 맞출러요. 엘리야가 축축 보선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 천천히 갑니다. 45절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오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다니고 아합이 먼저 갔는데 45절에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사람 누가 빠르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요 더디고 빠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비예요. 지금 우리나라 큰 비가 필요합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십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지금 갈라져 있어요. 다 청소해야 돼요. 우상하는 성도.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너희가 부흥하리라 이 표 아래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름 위에 준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리는 그런 열매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그로 때리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구름 위에 단비를 준비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단비를 내리는 과정이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엘리야 같은 사람 준비되었기에 하나님 큰 비를 내리셔서 우상을 다 기도 시내가에서 하나님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정의 말씀 듣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이승합니다. 행복한 새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의 기도 사람 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또 이렇게 전기에 나와서 무릎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단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엘리야 같은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실비 같은 우리의 편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단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큰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정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노릇이 복음 안에서 아무리 이 땅에 구름 같은 목구름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으로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예수 사람들에게 하셔서 중직자들이 절정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에 붙잡힌만 된 중직자들 되게 하셔서 그 마음속에 질그릇은 깨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예수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의 삶을 돌아신 능력의 말씀에 이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상대하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교만하지 않게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날마다 숫자를 생각하고 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60점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0.1%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모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건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믿습니다. 말할 수 없다시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길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으셔서 우리 가정에 내려 부어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려 부어 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아버지 하는 큰 비를 우리나라 위에 내려 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의 역사가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리게 하시고 기도하는